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가 돼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2026년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그리고 붙잡아야 할 말씀들, 소망을 가져야 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도 세 번째 2026년도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가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사야는 BC 8세기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586년에 망했죠. 그리고 51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이죠. 우리 성경에는 파사라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며 또한 믿음의 메시지며 특별히 우리 영광새교회가 올 한 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변한 우리의 환경을 재배치한다는 겁니다. 설명을 할게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이리니 그 이전에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많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몇 가지인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본 다음에 새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잊어야 될 것은 뭘 잊냐면 죄악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죄책감인가 열등감에 삽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과 죄책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간단합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어떤 고행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육체적인 형벌에 가까운 것을 통하여 우리 죄가가 사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납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를 사하실 것이요 너희 죄를 사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근접해서 다가오는 말씀은 미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7장 그냥 들으세요. 18, 19절 말씀이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로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어요. 죄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버리라는 말은 우리는 알고 있지요.
두 번째 우리는 뭘 잊어버려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과거에 묻혀 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한 우리가 병이 들면 우리 몸은 자꾸 쇠퇴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삽니까? 기억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기억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겼던 것들, 그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서 내 공로가 되어서 나를 붙잡아 매요.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역은 종같이 해야 돼요. 청지기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종이에요. 종이 할 것을 다 한 것뿐인데 뭘 그것이 칭찬받을 것이고 내세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종으로서 또한 상급받을 종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까먹어요. 늙어서 다 까먹어요. 젊어서 행했던 모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충성, 그 눈물, 힘쓰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늙어서 다 까먹은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을 사람들이 많아요. 노역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을 못하고 과거에 충성되고 헌신된 것들을 공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자, 두 가지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나의 죄악들, 그리고 내가 종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으로 힘쓰고 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잊어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상처를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신을 위해 너를 증명하지 마라. 사람들 얼마나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증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직책을 받고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 없어 노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 춥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빈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트라우마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보다. 분명히 나를 보여줘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더 가진 소유로, 자녀의 잘됨으로, 남편의 잘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인장.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나를 증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소유가 나를 증명하면 그 정체성은 왜곡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만몬 신의 자녀가 돼요. 바알의 신이 돼요. 바알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 속에 오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대로 살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아요. 억울한 일 많지요. 할 말도 많은데 하지 못할 때 오는 이 안에 멍든 마음이 많아요.
할 말도 많고 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 하지 못하고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억울했던 것도 너무 많지요. 변명하고 자기 변호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상처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70년간 BC 586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흩어지고 끌려가고 100만 명 중에 끌려가서 5만 명만 들어옵니다. 자, 이 5만 명들도 나머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자손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올 이 5만 명의 사람들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라 잃은 서름에 그들은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 너의 정체성이 노예였느냐? 내가 너희를 치료하마. 너의 마음을 치료하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참으로 볼품없는 민족이 되었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남은 자, 너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청평성을 세우마. 너희 남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과거를 잊게 해주시는 거죠. 과거를 어떻게 잊게 해주십니까? 여러 가지죠. 하나님께 재배치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재배치해 주시는데 어떻게 재배치해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 헤어진 여친이 있어요.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그런데 잊지 못하죠. 근데 과거 여친보다 더 좋은 여친이 생기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직장에서 명예퇴직당했거나 잘렸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못 잊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면 과거의 직장의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배치한다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품었던 트라우마를 훈장으로 만드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하나님 나라의 훈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일하시면 사업을 재배치해 주시는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재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좋으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체성도 새로워져요. 43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더 새롭게 하시고 재배치하세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포로에 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배치시켜요. 재구성하세요.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영광 돌리게 함으로 이 백성은 창조되었다고 우리의 본질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예배했지만 우리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세속에 묶여서 살았어요.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줘요. 보여줘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못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우리 창조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새 일을 행하세요. 예배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은 단지 예배가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심판받지 않아야지, 혹시 예배를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복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에서, 또 어떤 백성들은 구원의 담보물로 이제는 본질이 바뀌어요. 예배하는 것이 당연해요. 예배하는 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본질이라는 거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세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좋은 예배 환경을 우리에게 주세요.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로 갈 수 있도록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잊어버리는 것들 세계, 내 죄가를, 나가 하나님께 행했다는 모든 헌신된 것들을, 자기 의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속에 좋은 것들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배치시고 재구성하시고 재변환시키셔서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 자,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 그쪽을 건너서 하란 땅,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건너왔던 곳. 그 다음에 시리아 반도를 강야를 건너서 유대 강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약 1400에서 1600km가 돼요. 기간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물론 아라비아 사막을 바로 가져오시러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는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약 1400에서 1600 동안 걸을 때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요, 노인들 있을 것이요, 여자도 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자, 군대도 없어요. 물론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나라로 들어가도 좋다, 너희 신을 섬기러 가라, 그러면서 성전 기물도 주고 여비도 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보호할 군대들, 그리고 철저히 그들과 함께 갈 여러 군대들, 기병들, 마병들, 그건 주지 못했어요. 위험하죠. 자, 그런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을 만드셔야 돼요. 길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출구가 없이 모일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가야 할 곳은 정해졌는데, 가야만 하는데 그걸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막막해요. 우리의 목표도 있고 기도의 목표도 있고 마땅히 가야 할 때요. 그런데 가는 과정이 너무나 막막해요. 그들은 거의 가야 한다는 꿈도 못 꿨어요. 왜 꿈도 못 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강국인 나라예요. 이런 강국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서 독립군을 만들고 무장 투력해서 바벨론 왕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탈취하고 우리의 너비를 준비하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지 않을 바벨론, 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최남선이나 유명한 이시죠. 최남선이나 이강수 같은 참으로 위대한 문학가들이 해방되기 한 2, 3년 전에 변질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참으로 민족주의자였던 그들이 해방 2, 3년 전에 변질했어요. 나중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변질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랬더니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대요.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겼어요. 중국을 상대로 이겼어요. 미국을 향해 전쟁을 하고 늘 그 선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 나라가 언제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해서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언이 이사야는 BC 8세기 사람이니까 그들이 해방된 것이 BC 518년이니까 약 200년 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을 할 때 누가 믿겠어요? 바벨론은 최강국이에요. 바벨론에게 해방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일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길. 사막에 강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길을. 그 돌아올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준비하세요.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시고 이미 예배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사막의 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사막의 길을, 강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것,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출구도 없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막막한 것이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어때요? 광야 같은 경우는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습니까? 사막에 왜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쫙 안다해도 바람이 싹 불어보면 다시 머리로 뒤엎여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의외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자력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요.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그 길을 익숙하게 갔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 그 위에 성전 기물들과 그리고 여행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싣고 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강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출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길은 길인데 길이 없는 삶.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론상, 소망상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생, 삶. 이것이 광야고 사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어떤 일을요?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면, 사막에 강을 내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해요. 그냥 일하면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눕고 힘쓰고 했을 때 성경에 근면한 자는 그래도 먹고는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면 일이 되게 해요. 그냥 부지런한 자는 일을 봐요. 그 일 자체를 보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자는, 사막에 강을 이루게 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냐면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판을 보는 능력을 주세요. 큰 틀을 보는 능력을 주세요. 어느 책을 봤더니 조수떡볶이라는 그 사장이 나상균이라는 분이래요. 2007년 10월에 안암동에다가 떡볶이 가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히트를 쳤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떡볶이를 팔지 않는다. 이 떡볶이 장사에서 왜 떡볶이를 안 팔아요? 나는 떡볶이를 파는 가게들을 만들 것이다. 판을 본 거죠. 그래서 조수떡볶이가 이쪽 저쪽 많이 있죠. 가맹점을 만들어서 가맹비를 받는 거예요. 조그만 근면한 자는 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는 능력을 주시면, 사막에 강을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판을 봐요. 틀을 봐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애들을 데리고, 이 노인을 데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 체력을 기르자, 장비를 갖추자, 그래도 돼요. 그러나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사야가 했던 말들을, 그리고 다니엘은 그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70년이 다 됐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게 하는 능력,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막에 강을 내시게 하는 능력을 주실 때는 먼저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2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8세기 사람이라고 그랬죠. 6세기에 BC 518년에
그들이 곡으로 돌아올 것을 이사야는 자기 생전에 보지도 못했지만 예언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100만 명이 끌려갔지만 5만 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그 돌아온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400년 후에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바로 강야의 생수가 흐르게 하신다. 어서 많이 본 구절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지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3장 30절 그렇게 얘기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생수 되시는 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우리에게 영광세교에 예언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 심령들이 강야의 길을 내는 사람이 돼요. 강야의 길을 내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길을 가는 사람, 길을 내는 사람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세교회가 이제 한 신명, 30명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는 사람들. 하는 일마다 일이 돼요. 이제는 남이 갔던 길을 갔지만 이제는 내가 길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 되심과 길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을 내리고 강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본에 선교로 가기 전에 소망으로 삼았어요. 일본 광야 같죠. 사막 같죠. 선교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나 길을 갔다 왔어요. 어떻게든 나왔어요.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내줄 것입니다. 이곳에 다시 강물을 흘려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시며 길이시고 진리신 예수를 우리 영광새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길이 여기에 있구나, 길이 사막에 강생수가 여기 있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영광새교회가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이제는 있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좋은 사역, 더 좋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심령들의 사역을 통하여 과거를 잊어버리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의 새로운 이미 있었던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생수 되시고 길 되시는 것을 우리 심령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